브루스 페리 박사는 그 학대 방임, 트라우마가 이제 자라나는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는 잘 아시죠? 영향력인 토크쇼 진행자인데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 방임 등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것을 잘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내면과 트라우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이제 책으로 묶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브루스 페리 박사가 이제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고무공이 있다고 치고요. 고무공을 이렇게 잡으면 쭈그러들겠죠. 손을 다시 피면 고무공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이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마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 고무공처럼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잠깐만 유추해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겪었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저절로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의 결과들이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실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그 미국의 로세토 마을은 그 사람들이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함을 유지했던 비결이 그 지역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루스 페리 박사가 똑같은 원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과거에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것이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망 속에서 지지와 응원을 받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당연히 아이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보살피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또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사분들 또 친구들 선배들이 또 잘 지지하고 응원해주면 지금 똑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모만으로는 이 자녀를 온전히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는 뭐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겠지만 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사람의 관계망을 통해서 이 자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아이들만 그런 힘든 일을 겪습니까? 우리도 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상처도 받고 또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도 경험하게 되는데 똑같이 어른들도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망 속에서 지지와 응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긴 있지만 누가 더 회복 탄력성이 좋냐는 그 사람의 관계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좀 굉장히 침체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회복이 되려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려면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찾아갔다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은 가지 않아요.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이 대신 가서 이야기를 꺼내고 백부장의 장로와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오는 과정에서 백부장이 다시 친구를 보냅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없어요. 장로들과 친구들 이야기가 없어요. 이 장로들과 뭐 친구들도 결국 백부장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마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데 좀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좀 세세한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백부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자신을 향한 겸손함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섞으면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백부장이 보낸 장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있거든요. 이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구절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표현 그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선언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문장이 질문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그럼 이렇게 질문으로 바뀌면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진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로도 하나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뒤로 가게 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 이방인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역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또 뭐 큰 해석의 차이는 없는데, 전 질문형으로 보는 게 좀 더 전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로들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슨 의미죠? 이 백부장이 이방이긴 하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견을 수용해서 장로와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나서 갑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장로들과 백부장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고, 아마 장로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낸 거죠. 생각이 같았으면 친구를 보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발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백부장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싫어했고 무시했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제 로마 군사 100명의 리더잖아요.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워낙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모든 그 리더를 다 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용병으로 고용해서 군사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지 그냥 이방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에 수속된 그 리더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고 하는 것은 되게 특별한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한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되게 칭찬하세요. 우리 유대인들보다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실 보지도 못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거든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인 거죠. 그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고 다음은 자신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하심과 힘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빈약하고 비천하며 죄로 물든 상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묵상,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묵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준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토대 위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묵상과 자기 자신의 올바른 묵상이 안 되면 이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사실은 굉장히 충돌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동시에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약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파괴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루세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없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한쪽만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시고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 두 가지 인식 속에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충만이라고 말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천함을 잘 인식을 못해요. 이런 인식에서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뭐죠? 자충만의 반대 극단은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을 할까요? 이 낮은 자존감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수용을 잘 못해요. 뭐 예를 든다면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70, 80 정도 다 수용한다면 낮은 자존감은 한 10, 20밖에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뭐예요?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아에 대한 양극단은 이 믿음이 잘 자라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다 읽어내시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죄들을 다 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그냥 용납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한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더 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그 모습 앞에 서면 우리가 당연히 자격이 없죠. 비천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이 긍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믿음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단어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두 번째, 믿음은 지체를 향한 성실함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장로들과 그 친구들을 보냅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하인을 보내도 되는데 이 장로들과 친구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기 관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을 종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하인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랑한 단어가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되게 특별한 단어를 썼거든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사용된 다른 본문을 보시면 이 표현이 되게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여기서 더 높은 사람 할 때 더 높은이 같은 단어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더 높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종이 아프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모든 주인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처럼 그 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쓰이고 지체와의 관계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하나가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님께서는 아마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성실하다도 믿음의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실하다라는 단어도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지체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 종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 종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그 종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되게 주목받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거든요. 이 박혜영 작가가 쓴 그 이전에 쓴 또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사실 이 방영회 때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인 중에서 자기 인생 드라마를 뽑을 때 이 나의 아저씨를 뽑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말이 너무 저한테 강렬해서 사실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봤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이 드라마가 사실 굉장히 좀 어두워요. 우울하고 막 주제 자체가 막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2명 있는데 이 주인공이 되게 불행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동훈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착하고 성실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학교 후배가 대표이사가 돼요. 그것도 사실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이사가 자기 아내와 바람이 나요. 이 주인공이 사실 자기 팀원들 되게 잘 도와주고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진급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든 일을 자꾸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팀원들이 자꾸 이제 불평을 해요. 회사에서 이 동훈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도 돈을 벌지만 자기 자녀를 해외에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또 그렇게 생활이 여유롭지도 않아요. 이 주인공이 삼형제인데 형은 회사에서 잘리고 동생은 영어를 하다 망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건물 청소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이고 여자 주인공 이제 지은이 나오는데 아이유가 이제 이 역을 맡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지한이 어릴 때 큰 빚을 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한이 이제 장애를 가진 할머니랑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히고 그런 일을 겪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을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와서 계속 지한을 괴롭히는. 이 주인공이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한이라는 그 사람이 동훈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동훈이 이 지한을 너무나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각자 상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중에 인상 깊은 대화가 있거든요. 그 대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화 중에 지한이 고마워요. 나한테 잘해줘서. 동훈,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에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지한,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폭행과 이런 걸 시달리다 보니까 삶이 아닌 거예요. 처음으로 살만한 것이라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이 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그런 고백이에요. 동훈이 이제 진짜 행복하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상처도 많고 외롭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사실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살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그 상처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드라마도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 자신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작동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종을 향해서 그 종을 정말로 가치 있는 더 높은 존재로 그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때 공동체 생활했다는 거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냥 혼자 지낼까 하다가 제가 공동체 생활도 했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 후배들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직장 다닐 때 거기를 섬겼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좀 같이 청년들과 좀 공동체 생활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또 교회 지체들과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좀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은 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독립도 했으니까 혼자 살면 사실 편한데, 뭐 그때까지 이렇게 지체들과 같이 있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사실 어쨌든 제가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 선배이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건데, 돌아보니까 제가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체를 향해서 그 지체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고 그 지체를 섬기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형제들을 복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왜 요셉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 상처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이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지체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요셉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믿음이죠. 믿음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에게 흘러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백부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자기는 자격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자기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매우 가치가 있는 높은 존재처럼 종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낮추어 보고 그 당시 자기가 부리는 종에 대해서는 이 높은 존재를 봤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왜 이런 인식이 가능합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지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냥 자기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막 부려서 되는 종이 아니고 귀한 존재구나, 높은 존재구나,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위해서 성실히 섬긴다는 것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되게 추상적으로 좁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은 하나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지체의 관계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믿는다, 말씀 믿습니다, 이것만 자꾸 믿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요소를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되게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실히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제복의 모든 성도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